구약성경 90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1월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다지기,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그런 7가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 묵상.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 몇 번 빼먹었는데, 나 아직 시작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오늘부터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마음을 다하여 24분, 그것도 안 되면 2분 40초라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부탁을 드려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10분 전에는 꼭 오셔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먼저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한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고, 조미고사,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을 닮은 입술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용서. 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아무리 크게 용서한다 하여도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하는 거지요. 여섯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기.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짐은 나누어 주고, 또 누군가의 짐은 내가 짊어져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의 짐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짐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에이, 교회가 사랑이 없네, 에이, 뭐 관심이 없네,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짐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반드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청년부나 학생회, 거기서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기.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이거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시편 23편 말씀 붙들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형편이 어려워도, 일이 다 엉망이 되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여도 주여,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7가지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선한 말, 용서, 모이기에 힘쓰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 이 7가지를 살아낼 때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여져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 모임은, 우리 교회는 이전과는 말도 못하게 달라질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며 감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말이지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원어로 보면 이 뉘앙스가 분명해집니다. 보라, 얼마나 선한가.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같이 머물면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다윗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도 아니고 형제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동행하는 것,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토록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연합하고 동행하는 이 일이요, 생각보다 쉽기 때문입니까? 어렵기 때문입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특히 오늘 시편을 노래한 다윗은요, 시편 133편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가슴 시린, 가슴 사무치는 그런 시편인 거예요. 왜?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조그맣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성전을 짓는 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다윗이 마련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라. 그는, 이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극찬하실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메시아 예수님 역시 누구의 뿌리를 통해서 온다고 합니까? 다윗의 뿌리. 대단한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도 어찌할 수 없었던 너무너무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뭘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어릴 적 집에서 외톨이였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집으로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모든 형제들은 그 집에서 이 사무엘을 맞았는데, 다윗은 홀로 어디에서 뭐라고 있었지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당신의 막내 아들을 불러오시오 말하기 전에는 누구도 다윗을 찾지 않았어요. 외톨이였어요. 이후에는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지만 장인어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를 피해 오랜 세월 도망 다녔어요. 다윗을 아껴주던 유일한 가족, 자기 아내의 오라비 요나단. 이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그 전쟁에서 장인어른 사울도 함께 목숨을 잃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큰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화가 나서 큰형 암논을 죽여버리지요. 이 일로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했지만 끝내 용서하고 받아주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또다시 그 늙음하게 광야로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궁을 차지한 아들 압살롬은 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범해버려요. 결국 다윗의 장수 요압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에는 10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4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또 그 역시 목숨을 잃어요. 이처럼 다윗에게 가족은요, 아픔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낳았을 때도,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도,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그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오늘 시편 133편의 찬송을 부른 거예요. 보아라,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 동행하는 것이,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다윗이 부른 거예요. 여기에는 다윗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정이 평화로운 분들, 어릴 적에도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와,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깨어짐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이나 부서에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온 분들에게는요, 오늘의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찌르고 사무치게 다가올 겁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깨어짐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사는 관계였는데 원수가 되어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담고 비방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패를 나누어서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요, 교회가 하나 된다,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잃고 난 이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평소에는 운동 안 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그때부터 목숨 걸고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운동해야지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체감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거 지금 해내야 돼, 그렇게 강요하다가 어느 날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파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 없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 필요 없어, 믿음 안에서만 자라다오,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집은 염려가 없어, 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는요, 그 가정의 평화가, 그 가정의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바라고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가장 큰 소원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 가정들도 보면은요, 평화가 넘쳐나는 가정 드뭅니다.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여요. 야곱과 에서,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요셉은 형들을 우습게 알고 형들은 요셉을 먼 나라로 팔아버려요. 아브람과 롯, 열심히 함께 다니고 재산이 많아지자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서잖아요. 이처럼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서 구역이 그렇게 된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 부서가 그렇게 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럼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2절과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흘러내리는데, 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려서 그가 입은 옷의 옷깃까지, 그리고 온몸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이 모습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9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이 관유는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이 감람유에다가 향유, 계피, 창포, 모략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이의 머리에 붓습니다. 금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턱으로 내려와서 온 몸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 하나 되는데 이 장면이 중요할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 부어져서 턱을 내려오고 온몸에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여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기름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구역과 교회로 흘러가서 그곳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구역, 교회, 부서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나 하나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매달리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그래 나 혼자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우리 구역 모일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나 하나 한다고 됩니까? 다 같이 매달리고 다 같이 성령 받아도 부족할 판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요, 몇 명을 사용하셨습니까? 120명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다수를 불러다가, 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적은 인원, 힘없는 인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이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으로 그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소수를 들어서 다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들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 되기를 바라며 꿈을 꾸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런데 이 기름은 다시 기억해 보세요. 누구에게 부어진다고 했지요?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기름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지요?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이 축복에는 또 이 축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피 흘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축복은 그냥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 흘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된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그저 말로만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로에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너에게 축복을 전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내가 바란다면서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나도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뒤돌아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가룟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 배신했지, 너 저리 가, 넌 아니야. 아니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하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 가족들,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는가? 아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말해? 어떻게 부모가 내 마음도 몰라? 아니,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권사가 저렇게 해도 되나? 집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는 것들, 뭐지요?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성경에 두지 않고, 주님의 뜻에 두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혹은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말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한다면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분열의 역사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뭘 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여서, 내 기준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그들까지도 예수님은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구역이,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맞춰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은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서 이 기름이 내 머리에서 내 턱으로 그리고 내 온몸으로 흘러서 향기를 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흘러 넘치게 하는 그 마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헐몬입니다. 헤르몬 산.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에 있는 산이에요.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높다고 해요. 아주 높아서 이 산에는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리고 이것이 사해까지 흐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온의 산까지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헐몬에서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흘러서 시온에 이를 때 이 물은요, 건조한 땅에는 생명을 주고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동물의 목을 축이게 하고 또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귀한 물이 되어주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오는 이 귀한 물이 온 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기름 그리고 헐몬의 이슬 다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일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 가족 오늘부터 하나 되자, 우리 구역 하나 되자,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한다고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협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리더를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잠깐 동안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무너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진정한 평화는 주님을 바라볼 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하나된 모습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곳에 이를 위하여 오늘도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하는 겁니다. 복이 있으리라. 너희 가정에 복이 있으리라. 너희 교회에 복이 있으리라. 너희 구역에 복이 있으리라.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이 그곳에 넘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될까? 과연 될까? 우리 가족 가운데 쌓여진 담이 너무 높은데, 이것을 허물 수가 없는데, 우리 자녀에게 쌓여져 있는 불신의 벽이 너무도 높은데 이게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신다고 해서 이 가정이 과연 변할까? 우리 구역 아무리 얘기해도 모이지 않는데 과연 이 구역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구역에 진짜 서로 사랑하고 예배 나누는 이런 구역에 그런 부흥이, 그런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부서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도 믿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 하는 것도 믿지만 때때로 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 구역을,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가족 간의 높은 담,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여리고 성벽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있는 불신의 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아뢰 때, 주여 주여, 오늘 시편 133편 말씀처럼 아버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통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사, 우리 구역으로, 우리 교구로, 우리 부서로, 우리 교회로 흘러들어가게 하사 우리를 통해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돼요. 반드시 하나 되고,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막 깨어져 있고 조각이 나고 상처가 나고 도무지 아물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여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지고 상처나고 뭐가 나 있지만 주여 아직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줄 믿사옵나니 주님, 이 기름을 내게 부어주사 이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담아 마음을 다하여 자기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가 3월 3일절이었죠. 그래서 토요일이어서, 토요일은 제가 거의 안 움직이니까 그 전에 미리 아이들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순 열사의 1년 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한거라는 영화를 아이들과 봤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한거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안 보셨다면 이 영화 꼭 보십시오. 아주 좋은 영화예요. 서대문 형무소의 여옥사, 여자들만 가둬둔 그 감옥의 8호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8호실은요 3평 정도가 됩니다. 3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만 17세의 유관순을 비롯하여서 24명이 투옥이 되어 있었어요. 24명.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가? 3.1 운동, 그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무자비하게 가독 붙잡아 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 3평에 24명이 어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앉을 수도 없어요. 다 같이 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서서 지냅니다. 서서 지내는데 잠잘 때는 서서 잘 수 없으니까 몇 명이 쪼그려서 자고 나머지는 벽에 붙어 있다가 조금 지나서 이들 깨우고 또 몇 명이 눕고 이렇게 쪽잠을 자면서 버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임명애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유관순만 기억하는데 이분은 파주에서 만삭의 몸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된 분이에요. 임명애라는 분이 출산 때가 가까이 와서 잠시 출소했습니다. 나아가서 아이를 낳고 갓난 아기와 함께 재수감이 되었어요. 아주 젖먹이 아이예요. 그 좁은 곳에서 화장실도 없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곳에서 이 갓난 아기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위생적이지도 않은데 먹을 것도 없고 공간은 부족하고 이거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죠. 옷도 없는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8호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가뜩이나 밥도 적게 나오는데 그 밥을 조금씩 덜어서 산모가 많이 먹어야 젖이 나온다며 이 임명애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들 자기 밥을 덜어서 매번 산모에게 줍니다. 날이 추워지자 사람들이요, 자기 옷에 있는 솜을 빼내어서 다들 그걸 모아서 아기 옷을 만들어 주어요. 겨울을 나을 수 있도록. 다들 피곤한데 아기가 울면 함께 먼저 안아주고 산모 좀 쉬게 하고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겨울이 와서 기저귀가 마르지 않자 기저귀가 빳빳하게 굳어서 아이에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기저귀를, 꽁꽁 언 기저귀를 자기 뱃속에 넣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체온으로 이 기저귀를 말리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서로를 돌보았고 한 생명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토록 열악하고 언제 고문을 당할지, 언제 죽게 될지 여러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도요,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투옥된 지 1년 만에 1920년 3월 1일 3.1 운동 1주년을 기념하면서 옥중에서 만세 운동을 펼칩니다. 이 여인들이요. 이로 인해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유관순은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 자궁 파열과 방광이 터져서 출소를 이틀 앞둔 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 여인들입니까? 이 감옥에서요, 앞을 보지 못하던 신명철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순사들이 고문하면서 이야기해요. 앞도 못 보면서 네가 무슨 독립운동이냐.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눈이 멀었다고 마음까지 먼 줄 아느냐. 호통을 치면서 모든 고문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고 온갖 고문과 고통을 이겨냈고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그런 서로를 위하여서, 또 그 가운데 태어난 새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그렇게 그곳을 이겨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 나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관순은요, 내 귀가 잘려나가고 내 코가 잘려나가는 아픔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아픔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어긋나고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강점기에 만세운동을 펼쳤어요. 그렇게 일제와 맞서 싸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고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구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꾸며, 우리 구역과 교회가 하나 되기를 꿈꾸며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으니, 나 조금 희생하는 것밖에 없으니, 나 이거 양보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주여 주님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사 내가 양보하는 이곳에, 내가 섬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꿈꾸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거기서 내가 복을 베풀이라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난 가정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꿈을 갖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주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일제시대에 주권을 비탈당하면서 주여 이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주님 다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구역에서 십자가를 질 때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이곳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세운동 펼치신 분들, 그때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1919년에 붙잡혀서 1920년에 죽는데 유관순이 이 독립된 이 나라를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잃지 아니하고, 저는 그 마지막 말이 가슴을 울려요. 죽기 직전에 이젠 밥도 먹을 힘이 없어서 누워있을 때 누가 물어요.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래서 유관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누군가 해야 된다면 주여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꿈이,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 꾸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믿는 가정은 다르다, 믿는 교회는 다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구역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칭송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꿈을 꾸면서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주여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곳에 오늘 시편 133편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열망했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게 하소서. 붙들고 다짐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주여 이를 위하여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기름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주시옵시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를 담게 하시고,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엔 주님의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소서. 손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아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오늘 다윗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여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소서. 우리 가정에 막혀진 담을 주님 허물어 주시고 그 높디 높은 불신의 담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사 주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때에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사 그 가정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구역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구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소원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찬송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하나님이여 하나로 묶어주소서. 아버지 관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불신의 담을 주님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기 원하옵나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겠으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버지 아버지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다윗의 가슴 시린 기도 다 가졌어도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누리지 못했던 다윗의 이 가슴 아픈 외침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그 기름이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아버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구와 구역과 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받아주고 내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웃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기를 바라며 십자가를 지고 걷겠으니 주여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구역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마음과 또 소원을 담아서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손길을 헤아리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사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 마음의 문을 닫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